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집사님 오셨네요. 일본에 있는 기업 소프트뱅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소프트뱅크. 이 소프트뱅크의 창업자가 누구냐 하면 한국인이에요. 제1교포 3세입니다. 손정희 씨인데 이 소프트뱅크는 은행 이름이 아니에요. 뱅크라 그래서 이름 같지만 은행 이름이 아닙니다. 이 소프트뱅크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있죠?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유통하는 사업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지금은 일본의 아주 큰 3대 통신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사는 여러 가지 막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작년도에 그 포브스지에서 발간한 일본의 최고 갑부에 선정이 된 사람이 바로 손정희 씨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뭐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었냐?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는 19살 때에 아주 어마어마한 인생의 50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9살 때. 그래서 20대는 과연 내가 뭘 할 것인가 하면 이름을 날려야 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30대에는 최소한 1천억 원의 자금을 모은다. 그 다음에 40대에는 사업에 승부를 건다. 그리고 나서 50대에는 연 1조 엔의 사업 매출을 완성한다. 그 다음에 60대에는 다음 세대에게 사업을 물려준다. 이런 50년의 계획을 19살 때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가 16살 때 한 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료마로 간다. 로마가 아니라 이태리는 로마가 아니라 료마로 간다라는 책에서 아주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책을 누가 썼냐 그러면 사카모토 료마가 쓴 책입니다. 작가의 이름을 보니까 아시겠죠? 그죠? 일본 사람입니다. 이 사카모토 료마는 일본의 근대화의 문을 활짝 연 메이지 유신, 이 메이지 유신의 아주 주역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정희 씨는 이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일본에도 그런 인종차별, 한국인과 일본인들의 그 차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차별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너무나 또 가난방이같이 가난한 생활을 살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책을 읽고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늘 차별받는 거에 대해서 아주 막 두려워하고 움츠러들고 이랬던 삶인데 그 책을 읽고 나서는 아주 달라진 태도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사실 이 번지수도 없는 판잣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가지고 돼지들을 먹이면서 이렇게 연명해가는, 그래서 이 할머니한테서 나는 김치 냄새가 너무나 싫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책을 읽고 나서 이 손정희 씨는 더 이상 자신의 그 갑갑한 그 현실만 탓하는 것이 너무나 시시하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과연 내가 인생을 어디에다가 불살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가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주는 아주 값진 일을 해 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뜨거운 가슴으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일본 최고의 갑부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여기에도 많이 있는 우버 있죠, 택시. 우버의 최대 주주가 바로 이 손정희 씨래요. 지금 이 사람이 여러 지금 일본의 통신사도 하지만 우버, 앞으로 이 이제 AR 인공지능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우버를 가지고 지금 막대한 투자, 최고의 지금 최대 주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권의 책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일본의 최고의 갑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바꾸지 못할까요?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참 그 언어는 정말 신기합니다. 언어, 한국어, 영어, 포르투갈어, 많은 나라들이 언어가 있죠. 이 언어를 통해서 나가면, 이 입을 통해서 나가면 뭐가 됩니까? 언어가 말이 되죠. 또한 이 언어가 종이에다가 쓰이면 뭐가 됩니까? 책이 되는 거예요. 책이 되죠. 근데 마음을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닌데 말을 바꾸자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게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놀라운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저기 있지 않습니까? 행복의 언어가 있는 교회, 삶을 밝게 하는 교회.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면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모습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뭘 받았다고요? 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2절에 한번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함도 얻었고 은혜에 들어감도 얻었다,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롭다 함도 얻었고 은혜도 얻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그래요? 본문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나 이런 내적인 평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평을 누리게 되고 영원하고 참된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화평하십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습니까? 자신이 없으시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찬양을 이렇게 뜨겁게 하셨는데 자신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은혜를 얻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평을 누리자 하자는 겁니다. 화평을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려워졌다면 바른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그래도 자신이 없으시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을, 아버지와 자녀가 화평을 누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느니라. 이 단어는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자랑하는다는 것으로 바꾸면 더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많은 곳에서 자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랑은 뭐냐면 이전에 우리가 막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런 육체의 자랑, 인생, 삶의 자랑과는 다른 것이에요. 그런 자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자랑은 하나님의 칭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가 이 칭의는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연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영광 가운데 주어지는 소망을 자랑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는 늘 겸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늘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환난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밀은 뭐냐면 환난 속에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열매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열매를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환난은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소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환난을 통해서 아주 이렇게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같은 시험 속에서 오랜 시간의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을 향한 참 소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 어려움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는 참 소망에 이르게 될까요? 참 역설적이죠. 그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법칙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자랑하는 이 소망은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워하거나 실망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죠. 본문에서 5장에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다. 이 소망이 우리한테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고 실망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붙잡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가져다주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과 8절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환난 중에서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환난 가운데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인내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 속에도, 그리고 성도의 환난 속에서도, 소망하는 곳에서도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죄인들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환난 속에서 소망을 갖는 성도를 끝까지 붙들어주는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앞에서 증인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육체의 연단 속에서도 인내해야 하는 환난도 만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합평하다 그래갖고 우리에게는 그냥 막 모든 것이 형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환난이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화평을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이에요. 그래서 9절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 화평은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되었기 때문에 이 화평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입니까? 완전한 성화의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늘 불의하고 불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에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다 불태울 수 있는 연단의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자, 11절에도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또 즐거워하느니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11절에도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느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같은 말씀인데 다시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즐거워해야 된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자랑해야 한다고 해석을 해야 한다고 그랬죠. 이 환난이 오면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소망의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환난만 우리에게 영원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은 뭐냐면 성도의 인내와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칭의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성도의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이 오면 두려워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고 더 이상 이제 일어날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거워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누구를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눈이 어두워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늘의 특권을 세상의 특권과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권을 망각한 그리스도인, 특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늘 실패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권을 망각한 모습이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삶은 특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실패감이나 열등감 혹은 어려운 환난까지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체험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열등감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실패의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할 수 있고 연단할 수 있고 소망을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환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특별한 삶인지 본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삶이란 무엇인가? 첫째로 세 가지 자리에 있는 삶입니다. 세 가지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화평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화평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나아가서 마음 놓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화평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평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곳이 화평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특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세 가지 덕목이 있는 삶입니다. 무엇입니까? 인내와 연단과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특별한 삶의 자리에 거할지라도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과 은혜와 영광을 맛보면서 더 성숙한 존재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 보면 등장하는 세 단어는 이런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내와 연단과 소망, 이 환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귀한 열매들 아닙니까? 이것들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인내는, 우리가 생각할 인내는 뭐냐면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환난이 오면 사람들은 낭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연단이죠. 인내가 쌓이다 보면 단단한 성품으로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 속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덕목은 그리스도인을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게 하며 최선의 존재로 변모하게 만드는 귀중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삶은 뭐냐면 세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뭐냐면 의인, 선인, 죄인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특별한 삶의 자리에서 또 세 가지 덕목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본문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등장하는 세 단어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는 의인도 아니었고 선인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이었지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영원히 버림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변화시켜서 화평과 은혜와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환난 속에서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특별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존재라는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주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아무 쓸데없는 참 죄인이었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이 기간이 오니 주여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늘 소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랑하는데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